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작은 자의 많은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저희도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장 작은 자의 많은 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선생님께서 사오정에게 수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오정, 1 더하기 1은 얼마지? 잘 모르겠는데요. 넌 정말 밥통이구나. 이렇게 간단한 계산도 못하다니. 자, 선생님이 쉬운 예를 들어볼게. 너하고 나하고 합치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오정이 아이 그거야 쉽지요. 그래 얼만데? 사오정이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합치면요 밥통이 2개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밥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성경은 총 27권인데 이렇게 분류를 나누면 첫 번째 복음서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그 다음에 서신서, 성문서인 서신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권 중에 서신서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3권의 성경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바울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요. 그가 성경 13권을 쓰고요. 유라시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 그가 가장 작은 자냐면요. 그는 살아생전 주님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못 봤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과 주님을 못 본 사람, 누가 더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 누가 더 서울을 잘 알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은 12제자였습니다. 이 12제자는요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요, 잠도 같이 자고요, 뭐 어디를 가도요 항상 동행했어요. 사람의 병을 고칠 때도 12제자는 있었고 귀신을 내어쫓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는요 특별 과외도 시켜주셨어요.
야, 너희 이 말씀 잘 모르겠지?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말씀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요, 주님이 하신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자가 어떻게 성경도 많이 쓰고 전도도 많이 했냐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쫓아가서 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면요, 자기 친구들을 다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갖고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바울이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죽임에 동참했던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바울은요, 아주 악명을 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운 사람이었냐면요, 기독교인들 중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다 하면 다 도망치기 바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거론하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사람이 아니라 못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사람, 이런 못된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전도를 많이 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금은 보화를 주셨어.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못된 짓 하고 나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금은 보화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 내 정말 돈이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5억 정도를 주시면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대답을 잘해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 그런 은혜 받았다? 그런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물질의 복을 주셔서 변화된 것도 아니면 또 뭘까? 사도 바울이 고질병이 있는데 이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침을 맞고 약을 먹어도 이 병이 낫질 않아.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단숨에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야, 사도 바울, 너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 힘들었지. 너 로마 시민권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보고 유대인이라고 뭐라 그러지. 내가 그동안 데리고 다니던 이 3,000명, 내가 5,000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돼. 그래서 너 나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스로 만들어 주셔갖고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맞아요? 물질의 복도 주시지 않고 건강의 복도 주시지 않고 높고 존귀해지는 복도 주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거 아무리 찾아봐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부자가 됐다든지 병을 고쳤다든지 보스가 됐다든지 하는 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작은 자가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 또 자기 부하들을 다 이끌고 야 이번에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쓸어갖고 우리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배교하게 하자. 그리고 힘차게 말을 타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눈앞에 강렬한 빛이 확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빛이 센지 그만 그 자리에서 눈을 붙잡고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박해한 사람들 중에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다시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응? 큰일 났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짜라고 했는데 가짜가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했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내가 막 욕을 했어. 아이 말 그 인간이 말이야 어떤 그럴 수가 있냐. 뭐 성격도 안 좋고 생긴 것도 못생겼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 그 사람이 딱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너 나 욕했다며. 그럼 어때요? 가슴이 덜컹하겠죠. 예. 멀리서 볼 때는 키도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 아주 되게 왜소하게 보였어. 야 저렇게 조그만 게 까분다 그랬는데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하체가 엄청 길어. 키가 막 내 머리보다 하나가 더 높아.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어휴, 내가 말 잘못했나 보다.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가짜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죽이기는커녕 욕하기는커녕 손가락질을커녕 오히려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저 사람 욕하고 다녔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저 사람 괴롭혔는데, 내가 저 사람 아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나를 욕하기는커녕 그런 나에게 혼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맡기는 것, 그게 은혜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참 은혜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노래가 바뀌었어요. 옛날엔요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해보세요. 날 버리고 가는 님 어떻게 된다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어느 나라? 우리나라. 왜 싸워요? 철천지 부모님의 원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지키면요 뼈도 못 지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우리 중학교 때요 애들이 이 시를요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냥 두지 않으리오리다. 책상의 압정을 모두 뽑아서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요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을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 친구들을 이끌고 가세요. 그 문제 있는 자들을 혼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사도 바울,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매우 쳐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욕하고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핍박하지 않으시고 어떤 실수를 범했어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몸소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욕할 때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올바르게 살겠지.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였지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도 조금만 알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아도 많이 알았기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욕을 보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이 상하셨을까? 주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그는 가장 작은 자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성경도 13권이나 쓰고 전도도 많이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인생 말년은 복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밤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그 나이 많은 그 몸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와서 뭐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핍박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까? 요한이요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나이가 들고 힘이 들고 몸이 아파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뒤에 나온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감옥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들 열심히 할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들 열심히 할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막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죠? 그래서 막 돈이 철철 넘쳐 흘러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싹 고쳐주셔갖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주셔갖고 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겠죠? 요즘 세상은요 보상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아이들이 전화를 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전화를 해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야 학생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정말 훌륭하다. 근데 꼭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봉사하면 봉사 확인서를 끊어줄 수 있느냐. 보상이 없으면요 봉사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와 저 사람들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열심히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밥값 주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여비까지도 줘요. 그래서 보니까 봉사는 세상의 봉사는요 이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봉사활동 인정서도 못 끊어주고 식사비도 안 주고 여비도 안 주는데 봉사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교회요. 맞아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제 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일하면서 그런데 야 밥 안 주냐? 봉사에서는 밥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에 등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등록 안 해요? 등록하면 봉사해야 되니까. 집사님 되면 권사님 되면 장로님 되면 일해야 되니까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는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그동안 안 아프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백운에 와서 목회하는데 첫 해예요. 첫 해. 교회에서 공사한다고 돈을 이렇게 사택에다 받아놨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180만 원. 야, 180만 원을 도둑님이 갖고 가셨어요. 돈을 잃어보니까 그동안 돈 때문에 힘들게 안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수고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수고할 수 없습니다. 수고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 당시 역사를 1912년 8월 15일 기독신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충북 제천군 전도사 이은영 씨의 통신에 의한즉 해군 서면 평동교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창립될 때 이름이 평동교회였거든요. 평동교회는 1905년에 설립되었으나 매우 연약하더니 이영필 씨와, 이분이 이영필 씨예요, 그 부인 루디아 씨가 회개하고 교회 일을 힘써 본으로 교회가 흥왕하여 100여 명이 예배하며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교수하였는데, 그 전에 교회가 굉장히 연약했다는 거예요. 1904년 5년도에 세워져서 연약했는데 이영필 씨라는 분과 그 부인 루디아 씨가 회개하고 열심히 수고했대.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해서 몇 명이 예배를 했어요? 그 당시 교회가 조그맸을 텐데 어떻게 100명이나 모여서 1912년에 예배를 드렸을까? 그 다음에 또 뭐 했다고요? 학교를 설립했대. 학교를. 1913년 6월 3일 기독신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천군 서면 평동 기독학교는 오랫동안 재정이 궁핍하여 예배당에서 교수하다가 금년에 평동교회와 내창교회가 협력 연보하여 학교 교실 세관을 건축하였다는 소식. 제천군 서면 평동리 전도사 영필 씨는 자기도 넉넉지 못한 중에 이 구역 순행전도사 이은영 씨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돕는다는 소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웠는데 그냥 이렇게 따로 설립만 해줬나 봐요. 근데 이 학교가 어려웠어. 그래서 내창교회하고 합해서 학교 교실 3칸을 1913년도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1912년까지는요 그냥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1913년도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사 영필 씨는 자기도 넉넉지 못한 중에 이 구역 순행전도사 이은영 씨는 물심양면으로 많이 돕는다는 소식. 우리 교회가 어떻게 111년 동안 이 울권 없는 박달재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영필 전도사님이 수고했더니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기독학교를 위해서 연보해서 교실 세관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평신도가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였기 때문에 1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받으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백운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어떨 때는 욕을 얻어 먹어도 시간과 물질과 힘이 들어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 여선교회에서 점심도 안 주는데 와갖고 교회를 꾸민다고 화단을 막 정리를 하고, 우리 차량위원들은 아침마다 와갖고 차를 다 운행을 하고, 우리 방송실 1시간 전에 와요. 방송실 1시간 전에 와서 또 방송을 다 세팅하고, 또 요즘 자비량 전도하신다고 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돈을 들여갖고 물건을 사갖고 또 제천 여기 백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어느 날 보면 그냥 혼자 오셔서 묵묵히 교회를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고 물질이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상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남보다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 남보다 수고하는 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